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좀 깊이 봐야 하는데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낄 두 말씀의 본문 중에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충성하지 못한다. 처음 들어보신 분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분명히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0절과 13절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도 왜 갑자기 이 본문이 이렇게 나왔는지, 이 구절들이 나왔는지 사실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난제의 본문을 잘 여러분들과 해석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를 결국 칭찬하는 예수님을 보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았고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지 않은 청지기인지 오늘 5가지, 몇 가지요? 5가지, 3가지가 아닙니다. 원래 이제 3개씩 영적 교훈을 하지만 오늘은 5가지를 좀 빨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좀 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작은 부잣집에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부자가 있대요. 그 부자에게는 청지기 하나가 있답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영어로는 NIV 성경의 manager, 또 다른 NASB 성경의 steward, 청지기라는 단어죠. steward, manager. 아마 그 일을 전체로 보고 있는, 그 집의 일을 전체로 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이 주인이 그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이르되 네가 이 소유를 낭비한다고 들었는데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따지고 듭니다. 지금 주인이 따지고 들으면서 셈을 다시 해봐라. 근데 증거가 딱 나와요. 셈이 맞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영어로 You're fired. 너 해고야. 너 일 그만둬. 자, 일을 그만뒀어요. 일을 그만두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까 궁리와 걱정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이제 힘이 없고 빌어서 먹자니 돈 빌려서 먹자니 부끄럽고 낯이 없다. 그다가 갑자기 4절에 할 일을 찾았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내가 초대도 받고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사람들이 계속 나를 초청해서 밥도 먹여주고 식사도 함께 하겠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2명만 나와요. 2명만 나오는데 먼저 한 명 6절에는 기름 100마를 얻어간 사람 오라고 그래서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라 50이라고 50말만 받아갔다고 써라. 100이 50 됐어요. 100만 원 빌려간 게 50만 원 된 거예요. 1000만 원 빌려간 게 500만 원 됐고요. 지금 10억 빌려가는 게 어떻게 돼요? 5억만 갚으면 된다 한 거예요. 야, 너무 괜찮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또 한 사람은 밀 100석 빌려갔대요. 그랬더니 야 빨리 앉아봐. 밀 80석이라고 써라. 나쁜 말로 하면 이게 지금 장부 조작입니다. 조작. 사문서 조작.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10억 빌렸는데 5억만 갚아야 된대요. 여러분들 은행에 지금 이 모기지 론이 한 30만 불 남았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 오더니 10만 불만 갚으면 당신 모기지 끝이다. 할렐루야. 3부에 하니까 아멘들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은행이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빚이 그냥 반조각이 됐어요.
10억 빚이 5억이 되고 1억 빚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5천만 원 빚이 2,500만 원이 됐어요. 감사한 거죠. 그 대가가 뭐예요? 가끔 밥만 좀 사주래요. 아, 이거 뭐 수지 맞은 장사죠. 그렇게 지내는데, 자, 이 일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주인이 노발대발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무슨 일 한 거야? 그게 네 돈이야? 하는 게 아니라 잘하였도다 하고요.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것도 알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했대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거 오탄인가? 아니에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대요? 칭찬했대요. 뭐라고 칭찬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지혜롭다고 이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여기부터가 우리가 좀 문맥이 안 맞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했으면 혼나야지. 근데 결국 예수님도 이 이후에 이 청지기가 잘하였도다, 너희들보다 낫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는 그러므로 불의하지 않았다. 왜 불의하지 않았는가? 오늘 5가지 보는데, 첫 번째는요, 이후의 삶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후의 삶. 지금 해고 이후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고민하였습니다. 심지어 일에서 잘려도, 일에서 해고를 당해도 내가 이 일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욱더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천국에 갈 준비를 하여라 라는 거죠. 지옥에 갈 것 같으냐? 그럼 천국에 가도록 지금 준비하여라 라는 거예요. 왜요?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업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사업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의 끝이 있어요. 그렇다면 끝이 있다면 그 뒤를 준비하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는가?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맞나?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해석하신 말씀이에요. 불의의, 노란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걸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불의의 재물이라고 부르는가? NIV만 이제 보여줍니다. NIV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worldly wealth라고 해요. 세상 부를 가지고 준비해라.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원어적인 표현은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을 보면 by means of the mammon of unrighteousness, 만몬신 할 때 그 만몬, 불의한 만몬을 갖고 친구를 만들어라 그래요. 이거는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ESV 성경에도 by means of unrighteous wealth, 부는 부인데 wealth, unrighteous, 불의한 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부, worldly wealth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불의하게 얻은 그 재물이라도 그걸 갖고 친구를 만들으래요. 어떤 친구냐면 영원히 갈 친구, 천국에 갈 친구,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런 친구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영원한 장막으로, 영어로 eternal dwelling으로 이끌 그 친구를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아까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것의 모든 해석의 퍼즐은 한 단어만 넣으면 됩니다. 한 단어만. 절 따라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불의한 재물을 써서라도 천국 갈 준비를 하여라라는 거예요. 하물며가 뭡니까? 하물며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랄지라도 천국 가는데 준비해서 써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불의한 것 아니고 의롭게 얻은 부라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당연히 포함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탤런트, 재능 다 포함이 돼서 이 세상 어떤 리소스든, 이 세상 어떤 네트워크든, 심지어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거 갖고 천국 갈 준비해라. 뭐든지 쓰라는 거예요. 뭐든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모든 준비해서 너희들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준비해라. 두 번째, 왜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하지 않았는가? 돈보다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해고당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분해서라도 주인 두고 보자. 여러분 당시에 카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주인이 빨리 나 이 지금 청직이 해고시켰으니까 이 사람이 돈 받으러 가면 절대 주지 마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얘기 못하죠. 왜? 사람들이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청지기가 야, 오늘까지 빚 다 갚아라. 1억 빌린 사람 이자까지 1억 2천 내라. 1억 3천 내. 10억 빌린 사람 13억 내. 해서 돈 다 받아서 전문 용어로 날르면 끝입니다. 그게 도망가 버리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 해고되어서 이제 아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선심 쓰고 베풀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노후를 함께 해야겠다. 사람을 택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부터 하면 안 되죠. 사람 인연도 끊고 무서운 분들이에요. 인연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이 세 번째는 주인을 칭찬받게 했다라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한 적 없어요. 왜? 내 모가지가 끝나는 날 내 목회도 끝나겠다 생각하면 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 참 그 몇몇 집사님들 그 일과를 듣고 놀랐어요.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토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밤 준비해갖고 한글학교, 성품학교. 여러분들 지금 4부 때는 성품학교, 한글학교 맡기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랬지만 성품학교, 한글학교 다 그 준비해갖고 서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려면. 그 교사 섬기시죠. 세미한 뮤직 아카데미 그 음악 가르치는 거 교사 섬기시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 거쳐가면서 목자, 목녀 섬기시죠. 1부 때 와갖고 4부 때 저 끝날 때도 교사분들이 그 여기저기 모여 있으면서 위에 뒷정리하고 뭐하고 창고 정리하면서 교사분들. 이제는 여러분 예배 바꾸면 1부, 2부, 3부 다 교육부 풀 운영이에요. 정말 그렇게 헌신해서 섬기는 분들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왜 그렇게 손해를 봐? 주말에 좀 쉬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 지금 정말 칭찬받을 일 하는 거예요. 왜? 이후를 준비하고 주인에게 칭찬받고 주인을 칭찬받게 하는 일을 하려고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손해 없이 은혜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손해 없이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가 자기 창고만 쫙 받고 있다. 절대 그 교회 성장 못합니다. 계속 내보내다 마이너스가 날지언정 어려운 교회 보면 돕고 어려운 선교지 보면 돕고.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매년 이만큼 남았습니다 저만큼 남았습니다 하는 것보다 저희가 너무 도와줘서 좀 모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는 세상 눈으로 보면 큰 손해. 그러나 그 손해라고 보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예요. 주인을 칭찬받게 했다. 주인은 손해를 감수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주인의 성품에 의지하였습니다. 주인의 성품에 의지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사랑이 너무 충만하신 분이에요. 주인의 성품을 안 거예요. 벌써 이 청지기가 자기가 고소고발당하고 거의 내 주인은 그렇게 하면 날 죽일 거야 했던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탕감 못 해줘요. 근데 내 주인은 이걸 더 좋아할 거야, 이걸 더 기뻐하실 거야 하니까 지금 청지기가 가서 신나게 그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역시나 주인은 알고 나서 혼내요, 칭찬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고 싶었다, 잘했다. 주인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올 건데 그 사람 이 사람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신나게 놀고 유흥문화에 젖어 있고 이런 거 아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도 되나? 하나님이 벌 주시면서 첫날 갔는데 그냥 천벌 내리시면 어떡하지 교회에서? 이러면 이 사람 못 데리고 오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이신 성품을 아니까, 사랑의 하나님 성품을 아니까 뭔 죄를 졌든 상관없어. 하나님한테 가자. 왜? 나도 받아주셨고 당신도 받아줄 거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고 참여하는 자. 마지막, 이 불의한 청지기는 왜 불의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정확하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10절 말씀 보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예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동의하셨죠?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그러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지금 10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려면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 큰 것을 맡기겠느냐라는 거죠. 11절 띄어놔 주세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은 뭐로 보셨냐?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만 넣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 대신에 큰 것으로,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일맥상통하죠?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아니 갑자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자, 갑자기 재물로 친구 섬기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영주할 처소로, 영원할 처소로 천국을 준비하겠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 충성하겠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 큰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어폐가 안 맞는데, 그 이유를 보면 그 불의한 재물, 이 땅의 재물, 불의하든 뭐하든 이 땅의 재물이 작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큰 걸로 보이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 1차원적인 거를 주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그것도 쩔쩔매서 하나님께 못 올려드리는데 무슨 4차원 이상의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돌고 돕니다. US 달러 100불짜리 10년 전에 여러분들 지문이 묻어서 만진 100불짜리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유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돈은 돌고 돌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늘 딱 꺼내서 20불짜리 빳빳한 거, 100불짜리 빳빳한 거, 바코드 다 들어간 거 만져도 10년, 20년 뒤에 그 100불짜리는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한번 사인하고 낙서해놔 보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이거 위법입니다. 그 다시 만날 가능성 일평생 살면서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그 은행에서 뭐 DC로 갈지, 뭐 그 은행에서 뭐 알라스카로 갈지, 다른 나라로 갈지 몰라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지극히 이 땅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축복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래요. 그 하늘의 신령한 게 뭐냐면 1차원적인 게 아니라 2차원, 3차원, 4차원, 4차원 이상의 것이에요.
4차원 영성의 이상의 것이 하늘에 신령한 것인데, 야, 너희들은 1차원적인 그 작은 것도 충성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4차원 이상의 걸 주냐? 맞지 않아요? 세미한교회에 영적인 양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예산이 늘고 뭐 해봤더니 너네만을 위해서 쓰던데 뭐, 선교제 한 푼도 안 갖다 주던데 뭐, 어려운 교회 하나도 안 도와주던데 뭐,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복 주고 새 영혼을 불러일으키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냐? 그건 절대 못 맡겨. 그게 뭐예요? 11절에 큰 것이에요. 큰 것, 참된 것. 11절 말씀 띄워봐 주세요. 참된 것, 정말 참된 게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 그 작은 것을 너무 큰 것으로 보는 사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하만과 제몬을 겸하게 섬길 수 없다. 솔직히요, 저도 겸하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1차원적인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참 마지막 절 하나만 읽을게요. 제가 사부예배를 제일 길게 해요, 맨날.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보면 통쾌한 엔딩이 나와요. 자, 이 이야기 다 왜 했냐?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 제가 딱 한 명 2부 예배 때 저 뒤에서 이런 사람 봤어요. 진짜 이 헛웃음을 했어요. 아마 뭐 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 같아요. 옆에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난 저렇게 못 살아. 응? 난 저렇게 안 할래. 왜 손해를 봐? 당신 헌금 더 하자고 하지 마. 당신 교회에 더 그렇게 막 헌신하지 마. 12시간 저 기도에 오지 마 저거. 응? 자, 겉조가 되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거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막 이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래요? 바리새인들이요 비웃는데요. 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두고 예수님 제자들 다 앞에 두고 왜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자라고 불리는데 너들은 의롭다 하는 청지기들이 불의한 자보다 못하냐? 너 바리새인들이라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게 지금 준비해갖고 바리새인 페리시스 된 거잖아. 근데 너네들이 사실 알고 보면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불의한 자들이야. 뻥 날리시는 거야. 그리고 지옥 얘기하십니다.